가지고 일찍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이 일, 저 일, 이 사업, 저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무심코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이제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교통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경찰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스티커를 떼는데 후라시를 가지고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글씨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후라시를 또 이렇게 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고 차 안에서 스티커 띄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스꽝스럽고 경찰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불편하게 스티커를 떼나, 자기가 스티커 발부를 받으면서 저렇게 불편하게 스티커를 떼야 되나, 좀 편하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에 볼펜에 불빛이 비춰지면은 불빛을 보고서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불빛이 나오는 반디펜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한 해 매출이 50억이나 되는 매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부흥할 수 있는 기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이 바닷가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된 배경이 있는데요.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나 핍박하고 있을 때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피란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다니고 이산 저산을 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갈멜산 근처에 있었을 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많은 양떼들이 있었고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 가축들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그와 함께한 소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양떼들을 잘 보호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제 같은 것이죠. 그 양털을 깎을 때 많은 또 수입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날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가축들이 들에 있을 때 우리 소년들이 이렇게 잘 보호해줘가지고 양 한 마리로도 손실이 없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듣고 다윗에 보낸 사람들을 망신을 주면서 다윗을 심히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새 주인을 떠나가지고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을 마치 집을 주인은 피해서 도망친 종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야박하게 그렇게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분이 치밀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사울 왕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이 피난을 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처량한데 이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내가 이렇게 개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칼을 다 차라. 오늘 나발의 집에 가서 내일까지 다 그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자.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하인들한테 듣습니다. 하인들이 그 주인 사모님이죠.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하게 다윗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우리 양들을 다윗의 그 부하들이 잘 돌봐줘가지고 안전하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낼 수가 있었는데 우리 주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급하게 음식을 잔뜩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에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킵니다. 내 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고 이제 장차 왕이 되실 분이신데 제발 나를 봐주시고, 우리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런 위인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내 주 다윗께서 오늘 이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남편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개의치 마시고 내가 가져온 음식을 드시고 화를 푸시고 이제 그렇게 지내시라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의 분노가 풀립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얘기하죠. 너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나의 이 살육하는 일을 막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나발을 치셔서 10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아내로 들어오게 되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려운 기회를 잘 오히려 활용을 해가지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회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중요한 강요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마다 요셉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이런 사람들의 꿈을 꿨을 때마다 해석을 해주면서 그들을 잘 섬겼던 것이죠. 나중에 이 술 맡은 간원이 복직이 되고 나서 요셉을 왕에게 청구해 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포착해가지고 그것을 잘 적용해가지고 생활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언제나 잘 활용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내 때가 아니니이다. 지금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히 구별하셔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시기를 이렇게 봐가지고 분별해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한테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부각이 되십니다. 아직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서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또 잠시 갈릴리 땅으로 물러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으로 또 물러가셔가지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회를, 시기를, 때를 따라서 일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시기를 잘 조절해가면서 오늘 6절, 본문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 예수님은 형제들한테 너희들은 올라가라.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때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뒤에 보시면 은밀하게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서지 않을 때, 그건 물러나야 할 때, 그리고 때로는 시기를 조절해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하셨던 것이고, 그러나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야 할 때는 정확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을 놓고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꿋꿋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대로 23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연구를 하다가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러 가자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늘의 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경로를 이탈시켜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 하나를 쫓아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오자 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가 있었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별을 통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동방박사가 돌아갔을 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예수님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아기 예수 때 무사히 그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헤롯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무사히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하면 밤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 땅으로 피해라.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있는 동안에 헤롯 왕이 죽자마자 요셉은 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때 헤롯이 죽은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꿈의 현몽에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때에 따라서 적합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마귀를 물리치는데 그냥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광야에 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할 중요한 일꾼들 12명의 제자를 뽑는 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12명의 제자들을 선출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됐지만,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라. 만약에 이 순서가 잘못되어졌다 그러면 제자들은 복음 증인이 되지 못하고 큰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뜨거움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님이 임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면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복음이 막 저절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막 복음이 전해지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많은 회의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가 결정을 내렸습니까?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장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들보다도 더 앞세운 분이 누구죠?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을 자기들보다도 더 앞세워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이 탁월한 결정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그 결정으로 인해 부흥하고 세계 선교가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부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멋지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예수님에게서부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셨지만 그 전에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앞으로 믿게 될 제자들, 앞으로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안에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양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인 것처럼 앞으로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것이죠. 다윗 왕이 제일 비참할 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땅을 전전긍긍하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계속 광야로 산으로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도망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냐면 자기의 적대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가 블레셋이죠. 오죽 갈 데가 없으면은 적대 국가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의탁해야 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망명 가가지고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가지고 그때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의 신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장차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목숨을 부지하려고 망명 온 주제에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왕의 눈에 벗어나는 순간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전쟁은 참여를 해야 되겠고, 전쟁을 하자니 자기 동족과 싸워서 동족을 죽여야 되는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장차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최대의 위기에 닥쳐 있을 때,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의 장수들이 블레셋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전쟁에 데리고 갑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하는데 다윗이 등을 돌려가지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치고 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그런 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지금 제대로 판단한 게 맞냐면서 우리는 안 가겠다고 왕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니까 왕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렇게 우리 장수들이 반대를 하니까 너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구나. 너무 좋죠. 그래서 다윗이 표정 관리를 해야 됐어요.
너무 좋은 티를 냈다가는 그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니까 다윗이 표정 관리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류 가운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다윗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교류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 좋은 기회들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성장과 부흥과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